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세 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네. 그 레위기를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굉장히 피고 읽다 보면은 졸음이 오는 책이기도 하고요. 지루할 수도 있고요. 참 어려운, 통독하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으시다가 어디서요? 레위기에서 한번 고비를 맞으시죠. 네, 그런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보다도요, 이 레위기의 말씀에는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담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네, 아멘. 히브리서에는요, 오늘 보시는 말씀에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앞전까지는 1장부터 이 앞전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말씀에는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대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사장. 우리 그렇죠. 우리 레위기 생각해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는 제사를 담당을 하고 그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지었던 성전이 있었던가 하면 이 신약 시대는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떤 성전이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위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 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구약의 옛 언약이 있었다면은 그 옛 언약, 그 십계명 두 돌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 십계명 두 돌파는 깨지고요. 옛 언약이 있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이 나오고요. 네, 아론의 그 레위 계통을 따른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소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무슨 피로 했나요?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 나올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속죄를 하시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게 비교가 되면서 등장됩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그 모든 것보다도 누가 가장 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신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냐면 너무나도 심각한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이 박해가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우리 지금 두 분 목사님께서 선교 나가셨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영적인 핍박과 이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선교지에도 그렇고요. 우리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가서 보니까 이게 몇 달 전에랑은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때요? 이 전도지를 사람들이 안 받아요. 전도가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느낀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메말라 있구나, 이것을 또 느꼈습니다. 지금 전도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그 수준의 고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거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핍박이랑은 너무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놓여 있어요.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배교예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내 신앙 가지고는 이 신앙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절대 지킬 수가 없고 예수는 버리고 하나님은 섬기자. 이게 유대교예요. 아멘이 아닙니다. 예수를 버리고 우리 예수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기독교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예수는 버리자. 너무 핍박이 너무 세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되 예수는 버리자. 이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으면서요. 익명의 저자예요. 누가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은 목적이 있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지금 그 믿고 따르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옛 율법, 언약
그 모든 거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지 못해요.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너희에게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큰 뭐예요?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 성전에 바로 들어가신 거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셔. 아론은,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은 그 직분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그게 5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스스로 되지 못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야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구약 시대 아론 제사장, 그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은요, 사람 중에서 택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야 됩니다. 아무나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라 무리의 그 반역 다 우리 봤었어요. 네.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것을 욕심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네, 열매가 맺히죠. 그것을 통해서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네, 맞죠. 네, 그게 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인간적인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요건을 갖추고도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는 이것 이상으로 예수님은요, 세 번째 뭐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 아론이 갖춘 인간적인 그런 자격 요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반차를 따르면서요? 세 번째 멜기세덱의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니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방금 그 전에 읽으셨던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요. 고난이 있고 이게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뿌리치고 예수를 버리고 배교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데 그 믿는 도리를 너희는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면은 모든과 똑같이를 강조를 하십니다. 모든 그리고 똑같이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시험이 나와 있어요. 이게 몇 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 시험이요 믿음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죄의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얼마나 죄의 유혹들이 많아요. 오늘 정말 수요 예배까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를 막 힘쓰는 그런 날 매일매일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묵상하고요. 이 죄의 그늘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머리로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손으로는 이미 손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 또 뭐예요? 음란, 게임, 핸드폰, 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사람들을 중독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미 중독되어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며칠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며칠이지 며칠 잘한다고 해가지고 또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또 칭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로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 참고 또 참았다가 폭발하는 거 있죠. 네, 계속 참고 있다가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막 쏟아지고 막 입으로 지금까지 잘 참았었는데 어떡해요? 이 툭 내뱉는 그 말들, 톡 쏘는 말들, 그냥 상처 주는 그 말들.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드는 그런 말들도 이렇게 내뱉게도 되고요. 그런 일들은요, 우리 일상에 비일비재해요. 날마다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 좀 더 참았었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때가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지금 당장 무엇이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네, 당장 무엇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나 이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었죠? 네. 네, 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 요건들이 쭉 나왔었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자라야 하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무식하고 무슨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왔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식하다. 그리고 미혹된다.
그런 자를 능히 용납할 수가 있나니. 여러분, 이 무식은요,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무식은 세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식은 뭐예요? 무엇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미혹되죠.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떤 자들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들만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는 말들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를 혈기가 올라오게끔 만드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이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인식하게 되고요. 아, 나도 그와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그도 용납이 되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회개가 있으니 그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3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우리가 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는 것이 마땅하네요. 왜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그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네.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게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기억이 막 어렴풋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집 팔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하셨는데 교회 문도 닫게 되었습니다. 빚보증을 잘못 써서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집 팔고 있었던 땅을 팔고 교회도 처분하게 되고 있었던 차도 팔게 되고 다 팔고 나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요? 예, 그 빚 보증 서달라고 했던 그분이 누구였냐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집사님이 얼마나 또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또 이렇게 부탁을 또 이렇게 하셨을까. 예, 이게 성경에 그런데 보증 서지 말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시거든요. 잠언서 22장 26절 말씀이에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너에게 없으면 너의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니라.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섰으니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죠. 잘못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분명히 보증 서줬더니 그것을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훨씬 더 잘못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도 연약한 거예요. 나도 죄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내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뭐예요? 비단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도 잘못이 있어요? 내 죄도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회개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매달 달달이 이 빚 독촉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매달 날라오는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달이 날라오니까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고 가지고 있던 뭐 땅이며 뭐 교회며 뭐 차며 다 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게 되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좀 주시고요. 그게 또 하루 이틀 간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한 달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음 달이 되면 어때요? 빚 독촉장이 또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혈기가 막 올라오고요. 그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야죠. 빚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눈물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네. 뭐 은혜를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긍휼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야. 그냥 계속 영원히 용서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란 말이야. 그냥 사람의 그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냥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에 부닥치면 어떤 한계예요, 이게? 매달 그날이 다가오면은 이 한계에 부닥치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가 다시 혈기가 확 올라왔다가 용서했다가 또 혈기가 올라왔다. 이게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이 되다가 이 마음에서 용서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 용서가 어떻게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가 돼요. 인간적으로 용서를 겉으로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목에서 그 구슬 같은 그 피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진짜 죽겠구나. 이 두려움이 생기니 그때 정말 완전히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움은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데 살인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굴 죽여요? 내가 죽어요. 정말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의 의지와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십자가 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빨리 6절부터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간구와 소원이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간구는 이거예요. 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통곡과 간구였냐면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 번뇌가 있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네, 이거 힘들거든요. 네, 그러나 주님의 간구의 끝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것은 그 간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는 없어요. 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만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있어요. 범죄하는 자,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 그 자를 용납할 수 있겠냐? 너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드냐? 너는 그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는요. 그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체험하게 된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나에게 범죄하는 그 한 영혼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나도 그와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뜻과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